없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뒷부분에서 저희가 이 10절에서 선한 행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행위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맥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냥 1절부터 10절까지 좀 본문을 길게 잡아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 아시죠? 주일학교부터 많이 부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찬송인데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차로.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찬양 같은 걸 듣거나 그러면서 올 때가 있는데요. 이제 가끔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영어 찬양.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곡들을 이제 미국 주일학교에서 쓰는 그런 영어 찬양, 어린이 영어 찬양을 들으면서 옵니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건 따라 부르고, 규리도 막 엉터리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알만한 건 비슷하게 따라하고, 모르는 건 무조건 디비디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듣다가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한국 가사를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되죠. 후렴구가. 그래서 가사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좋아요. 충분히. 근데 영어 가사를 저도 들으면서 오다 보니까는 후렴이 1절, 2절 다르더라고요. 근데 4절까지 있지만, 근데 2절 후렴이 우리는 후렴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2절 후렴이 영어 가사는 달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I love you Jesus. 그러니까 날 사랑하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한국 가사는 그거잖아요. 영어 가사는 I love you Jesus. 그러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하고 마지막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상 깊더라고요. My action tell it so. 이렇게 돼요. 저도 가사를 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대충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찬양이 고백이잖아요. 분명히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의 이제 신앙 고백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 있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데 나의 행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입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딴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를 잘 아는, 저를 아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의 행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 성경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독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막 그런 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선 조롱을 받고 있는데, 라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린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들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마 함부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나의 행동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의 삶, 인생, 행동은 예수님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니까 한국 가사랑은 달라서. 본문을 찾으셨으면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 생활, 행동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축복 외에 다른 축복도 받았습니다. 2절, 3절, 5절 이제 앞부분에서는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과거에 살았었는지에 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거엔 죄 가운데 살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서 걸어야 할 길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생활,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던 생활, 이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살던 생활,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과 관련 없이 어떤 생활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생활이 서로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생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versation. 이 conversation이 지금에 와서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대화가 됐어요. 회화. 그렇죠. conversation 하면 회화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회화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1611년 당시 이 과거 영어에서는 이제 생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onversation이. 그래서 생활이라는 의미가 사실 첫 번째 의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이제 대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conversation은 어떤 일상적인 생활,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관이나 도덕관과 관련이 있어요. 가치관이나 도덕관,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생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만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자극에 반응하거나 어떤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막 뒷목 잡고 내렸는데 지금은 그냥 쓰러지래잖아요. 그래서 삐빵 소리 누르고 있으면 이제 뒤에 사고 낸 사람의 그 정신적 데미지가 더 커진다 막 이러면서 그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모두 그러한 방식대로 따라서 이 세상의 일부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생활이라는 말에는 conversation이라는 말에는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con이라는 말에는 함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은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이 세상의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직장.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악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대로 직장이나 회사나 학교나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길을 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심지어 종교마저도, 교회마저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배당금을 주는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나중에 모아서 이걸 성도들에게 다시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주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인지는 안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주주로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이상하죠. 주식회사도 아니고. 성경은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욕심 안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갈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예전엔 무조건 이 세상의 길을 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되지는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이 세상의 길을 가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분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동기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아닌 구원받아 변화된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로운 인격과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생활이란 말이 있어요. conversation. 또 회심이란 말도 있습니다. conversion. 그렇죠. 근데 이 conversation과 conversion은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생활과 회심,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영어 자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말입니다. 일단 스펠링 자체도 비슷해요. conversation과 conversion. AT만 빼면은 conversation에서 AT만 빼면 스펠링을 conversion이 됩니다. 그렇죠. 이 회심이라는 말은 요즘 기독교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다 비슷한 표현이죠. 근데 이것도 좋은 표현인데 성경에 나온 회심이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에요. 회심하셨습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회심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죠. 보통 회심하면은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죠. 회심하면 마음이 돌아섰다. 근데 영어로는 이 생활의 변화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했냐? 그러면 마음만 돌아섰냐? 이뿐만이 아니라 마음 플러스 어떤 삶의 태도까지 다 돌아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생활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생활이 바뀌지 않았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변화되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단지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거를 빼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자기 이익 챙기고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1차적으로 맞죠.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삶도 바뀌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사고방식, 생활, 어떤 그 세계관, 사고방식, 생활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걷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항상 어린 양의 왕자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의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이 책망하고 있죠.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는. 근데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처럼 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성경에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배웠대요. 예수님에게 배웠대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께 배운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배운 게 있나? 그분께서 여러분을 교육시키셨나요?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셨나요?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친밀한 친구가 되셨나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시고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옛 생활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친구랑 같이 다니면 생각도 비슷해지고 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말투도 비슷해지게 되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저도 좋아하게 되고 반대로 제 말투를 또 그 친구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말투가 비슷해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동반자고 함께하는 분이라면 비슷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그건 안 비슷해진 것 같아요. 전혀. 여러분이 정말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옛 생활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옛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옛 생각과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도 마치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원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다. 두 번째,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행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서신서를 보시면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 행실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신약 성경의 서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읽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행실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 행실, 영어로 conversation이에요.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새로운 생활 방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옛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 생활 방식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적인 생활 방식. 세상적인 생활 방식은 술 취함, 마약 중독, 간음, 살인, 도둑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활 방식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방탕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제가 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술 취함,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마시고 막 건전해요. 등산 다니고 또 막 주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돕는 일도 하고 건전한 사람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은 방탕함도 포함되겠지만 방탕함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의 특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쫓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김밥 장사하면서 구원 안 받았는데 김밥 장사하면서 평생 번 돈을 막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죠. 그럼 그분은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사람이지만.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술에 쩔어 살거나 마약에 중독되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다 일시적인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생활 방식의 특징은 방탕함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현명하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영원이 아닌 일시적 순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생활 방식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은 순간을 위해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의 우선순위는 모두 돈과 순간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심해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갑니다. 이 말은 직장에 나가서 복음만 전해라, 일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일단 이 세상에서의 내 육신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목적이 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구원받기 전에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지만 구원받고 나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학교에 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가족이 안락하게 지낼 집을 찾아다녔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아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나를 지배하는 분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 즉 생활의 변화인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는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말만 본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모두 다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상표를 갖게 되죠. 브랜드, 상표. 그래서 이 상표가 지니는 어떤 가치가 엄청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상표는 이제 회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아파트에 살아도 요즘은 아파트 막 상표, 브랜드가 막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주민들이 상표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가 이상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막 바꾸자고 막 데모하고,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도 어떤 아파트는 브랜드가 그 뭐 새 2마리가 이렇게 집 안에 사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브랜드를 너무 싫어한대요. 예, 밖에선 이걸 닭장이라고 놀린다고, 그 아파트를. 예, 그래서 우리도 무슨 힐스테이트 막 이런 것처럼 뭐 캐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바꾸자 막 데모한대요.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 상표가 가지는 그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파리 바게트 하면 뭐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무슨 뭐 진우리 바게트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상표가 가지는 이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이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미지에 맞게 행동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큰 회사일수록 자신들의 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막 이름을 욕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막 고소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펩시콜라 회사에 속한 직원이에요. 그래서 펩시콜라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면서 코카콜라를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펩시콜라는 안 마셔요. 펩시콜라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직원이고. 근데 코카콜라만 마셔요. 아니면 옷은 펩시콜라인데 모자는 코카콜라라고 써있는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겠죠. 아니면 만일 여러분이 우체국 택배에서 일하는데 뭐 한진 택배 옷을 입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는 자신들의 상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버거킹이라고 크게 써있는 옷을 입고 맥도날드에 가면 비웃음 당하겠죠. 회사는 직원들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대표하기를 원하지 어떤 경쟁 회사를 대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코카콜라 직원인데 왜 펩시콜라 마시고 있고, 코카콜라 직원 옷 써 있으면서도 사실 펩시콜라가 더 맛이 있어. 이러면은 회사에서 그 직원 어떻게 볼까요? 당장 자르라고 할 거예요. 자기네 회사를 광고하지 않고 경쟁 회사를 막 광고하고 다닌다면 자르라고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코카콜라 이렇게 써진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명성을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명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악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으세요. 좋은 일만 많이 하고 가셨어요. 문제는 주님의 명성이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와 정말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교회 오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해, 더한 짓 더 많이 하더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원이었다면 벌써 다 해고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상표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브랜드, 엄청난 브랜드인데, 그렇죠. 구원과 의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구원과 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브랜드인데 우리가 반대로 선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에이 사실 그렇죠. 코카콜라 맛도 없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에이 그냥 그리스도 별거 없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별거 없어요. 저를 보세요. 똑같잖아요. 당신보다 제가 더 욕심 많을걸요.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예요. 저 회사는 별거 없겠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고 험담하고 간음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식처럼 살지는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7, 80년 있다 사라질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해요, 막 세상 사람들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치 코카콜라 직원이 펩시콜라 옷을 입고 펩시콜라만 마시고 다니고 펩시콜라 선전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광고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광고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에 걸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저게 바로 기독교지. 그래, 구원받았다면 저래야 돼. 하나님 믿는다면 저래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래야지.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걸맞는 본을 보일 수 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살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TV나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어떻게 세상적으로 사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극장이나 시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어떻게 세상적으로 사는지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적인 방식을 몸에 습득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은 만족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실, conversation,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행실, 생활 방식, 지금 같은 conversation을 어디서는 행실, 어디서는 생활 방식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모든 TV 광고에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광고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게 함에 있습니다. 광고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잘 살았는데 이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광고의 목적이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그 수련회에서도 질문이 나와서 한 가지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방언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방언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그 강조하는 교회들, 은사주의 교회들이 있죠. 구원받고 나서 마치 방언을 받아야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방언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고 나서도 막 방언을 달라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한때.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렸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이 없게 하래요. 탐욕은 무엇이냐면 내가 없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이 못 받았어요. 보통 기독교인들 생각할 때. 그래서 방언을 막 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들로 만족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데요. 이게 만족의 근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래요. 어떤 게 이단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달래요. 막 더 많이 돈을 달라고 그러고 더 많이 방언도 달라고 그러고 더 많이 능력도 달라고 그러고 다 이단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이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그래서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면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래요. 그렇죠. 비록 남들보다 돈이 좀 없어도 방언 같은 거 없어도 안심하래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같이 옆에 계시고 나의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신데 방언 못하면 어떤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방언이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오후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야 다른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만족함을 모르고 만족함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이 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감사하지도 않고 만족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족이 있죠.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창조자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가지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원하고 그러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망과 불평과 불만으로부터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불만이 없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불만을 갖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없애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5번째, 야고보서 3장에 제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 컨버세이션이에요.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계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든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그것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건 저주를 하건 심지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도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그렇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배울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선하게 대하고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배우면 온유한 영과 겸손한 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신은 상처를 입히기
육신은 상처를 입기를 원하지 않죠. 육신은 쉽게 화를 내고 경쟁하고 다투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6번째, 베드로 1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은 거룩한 생활 방식입니다.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전 정욕들을 따라 자신을 꾸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 컨버세이션,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신앙상담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학생이 구원받은 지 이제 그때 당시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1진은 아니고 2진 정도 되는 학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럼 더 이상 이제 다른 애들 돈 안 뺏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애들 돈 뺏기 싫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진에게 자기가 돈을 뺏어서 또 상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걔네들과 관계를 끊으려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제가 어떻게 답을 해줬냐면 거기서 이제 제가 그래 학교 그만둬라.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학교 그만두고 나서 뭔가 잘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저를 원망하겠죠. 저를. 아니면 학교를 그래도 계속 다녀.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돼.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다면 또 잘 안 됐을 때 저를 원망하겠죠. 아니 괜히 그 형제님, 그 목사님 말 따랐다가 내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상담을 해줄 때 무엇을 해 이렇게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일이 잘 안 돼도 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이라 이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죠? 아세요 혹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학교를 그만두라 다녀라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 그 이제 고등학생 형제의 부모님도 교회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너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빼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네 부모님이니까 그럼 너를 위해서 아마 가장 좋은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 네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네가 학교를 다닌다. 검정고시를 본다.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거룩한 거라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거룩할 수 있고 학교를 그만둬도 거룩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학교 그만뒀다고 해서 다 거룩하게 사나요? 반대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또 다 거룩하게 사나요? 그건 아니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그만둔 학생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널 저주하시고 미워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네가 무엇을 하든 그게 악한 일이 아닌 바에야 네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거룩함이 아닌 방탕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방탕하니 너희도 방탕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영화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음란하니 너희도 음란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수들, 무슨 걸그룹, 뭐 보이그룹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정욕적이니 너희도 정욕적이 되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광고들은 내가 탐욕적이니 너희도 탐욕적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제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혀와 손과 발과 눈과 마음을 통제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깎아내시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렇죠. 7번째,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은 권위에 순종하는 생활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제 그런 질문 하죠. 한번 우리가 딴 거 안 찾아봤지만 여기는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시는 동안 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페이버릿 어떤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뭐 시편 23편, 요한복음 13장 뭐 이런 거 꼽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여기에요.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특히 1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잘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사장님에게 복종하라. 이게 안 되어 있죠. 너희 목사에게 복종하라. 이렇게도 안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책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 남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너희 남편, 각자 자기 남편.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못나 보이는 너희 남편 이렇게 넣었을 것 같아요. 네 눈에 못나 보여도 잘나 보이는 남편만이 아니라 못나 보이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절제하셔서 그냥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하셨죠.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 복종 같은 말이에요. 아마 자매님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형제님들은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은 다 알아요. 복종이란 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토를 달지 않는 게 복종이에요. 내 생각엔 잘못된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복종이 아닙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대장이 뭘 시켰는데 중대장님, 그거는 중대장님 잘 몰라서 그러시지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군생활이 매우 힘들어지고 관심사병이 되겠죠. 그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Yes, sir이에요 다. 네 알겠습니다지 제 생각엔 그러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사병은 장교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전시도 아닌데 민간인을 사살해라 막 이런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아마 그 형법에 그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서는 다 복종해야 돼요. 어딜 먼저 치우는 게 더 낫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기부터 치우고 저기를 나중에 치우고. 근데 장교가 저기부터 치우라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기부터 치우는 게 낫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부터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복종하면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말 없어요. 아내들아 너희는 구원받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이 없는지 제가 뒤에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은 많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물론 많이 할 수는 없고 일정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나오죠. 구원받지 않아도 성경 잘 안 믿는 남편이어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은가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매님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자매들이 자신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로 수천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듭니다. 그럴듯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이 단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시키는 것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무조건 복종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이란 말을 사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복종은 무조건적인 복종 외엔 복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순종이 조건적이 된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도 조건적으로 변해요. 그렇죠? 아내에게 주신 명령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복종할 수 없는데요. 그럼 남편 뭐라고 할까요? 제 아내는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러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 하시겠죠. 남편이 성경적이지 않아도 복종해라.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주인이 성경적일 때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언제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 경우처럼 그것과는 별개로 아내는 언제나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분들 계시죠? 이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죠. 근데 결혼한 사람은 알기 쉬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정확해요. 내가 남편에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얼마나 하건 상관없어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만큼, 그게 본질이에요.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께 순종한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만큼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 말대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의 신앙은 교회에서 얼마나 눈에 보이는 봉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자기의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아내의 신앙은.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어디에 머리가 아니래요. 가정의 머리,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적인 교회든 그리스도의 몸이든 지역교회든 모든 교회, 바른 참된 모든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은 목사가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신앙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매님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컨버세이션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전 이 구절을 읽고 막 감동 전율이 와요. 너무 오버하는 걸지 모르지만 막 마음이 막 감격이 오르고 막 충만해지더라고 갑자기 영적으로. 성경은 아내의 말로 남편을 얻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수련의 주제는 이 가정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아내의 말로 남편을 얻는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땐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다 그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더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장면이. 근데 남편에 대해서는 예외 상황인 거예요. 예외. 물론 이제 남편에게도 말로,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첫 단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말 없는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얻고자 함이래요. 얻는다는 건 그리스도께 얻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말 없는 아내의 행실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내의 말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그러면 당신 지옥감 이런 걸로는 남편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고자 한다면 말 없는 행실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이렇게까지 기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 없는 행실로만 하니까 말 딱 안 해요. 남편 보면. 그러면서 눈은 딱 째려보면서 말은 안 해요. 뭐 달라고 그러면 그냥 확 던져주고 말은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말이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숙한 행실이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죠. 말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시키면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니까 그래 내가 하지만 어디 두고 보자 너 막 하면서 막 던져주지 말고 아주 정중하게 갖다 주래요. 정숙한 행실. 왜냐하면 남편이 그걸 눈여겨보고 있대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해요. 남편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100% 사실이에요. 우리 남편은 말을 듣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귀찮은 일이 벌어질까봐 그냥 듣는 척 하는 것뿐이면 내가 또 듣는다고 안 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안 해주면 괜히 나중에 뭐 잠 안 재우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뭐 잠을 안 재우는데 밤새도록 인정할 때까지 남편이 그래서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 맞아. 당신 아주 지혜로워. 당신 최고 막 이러면서 이제 끝내야 되죠.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지적해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남편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려고 해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은 효과가 없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여보, 그러한 점을 지적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할 남편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성경은 자매님들이 남편을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없이 정숙한 아내의 행실을 들고 있어요. 단순히 말만 없는 행실이 아니라 말이 없는 정숙한 행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불만을 토로한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했고 약간 부당한 요구인데도 아내가 그대로 순정하면서 말도 없고 순종해서 하는데 아주 그걸 정성 들여서 해요. 부당한 요구인데도 그걸 뭐라고 할 남편 없다는 거예요. 지켜보겠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편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듯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잘 몰라서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하죠.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 들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그래서 남편의 마음과 지지를 결국은 얻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매님들은 성경은 말없는 정숙한 행실을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부당한 남편의 요구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막 부당하게 할 때 누가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좀 하는 척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어떨까요? 일단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두려움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그래야 돼요. 더.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해해 주잖아요. 내 아내가 말을 좀 안 듣고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냥 저렇게 말을 안 듣는구나.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해 주지 못하죠. 내 아내가 구원만 받고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슨 말은 더럽게 안 들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게 왜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평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 순종해야 돼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숙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순종을 통해서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순종을 통해서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대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감동하겠죠. 하나님 믿는다더니 뭔가 다르구나. 뭔가 저 사람 안에서 내 아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논쟁하거나 다투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 없는 정숙한 행실로 남편을 얻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미션이에요. 근데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죠. 말 없는 정숙한 행실. 그러한 정숙한 행실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는 아무 말도 남편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말이 아닌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똑같죠. 자녀들이 네네 대답은 잘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애는 그래도 대답은 잘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해. 그런데 네 하면서 놀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우리 애는 그래도 공부하라는 말에 대답은 잘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행실을 봐요. 행실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똑같아요. 그렇죠. 남편도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겠죠.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꿔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과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선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계속 이 주제를 하고 싶은데 일단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이전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이 이전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예전의 생활과 생각과 생활 방식을 따른다면 우린 바꿔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서 2장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부터 8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 the filthy conversation이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죠. 롯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았던 거죠.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중 단 1시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귀가 이 세상의 철학과 생각과 TV에 열려 있기 때문에 설교 하나 듣는다고 해서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아요. 롯의 마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듣고 그들을 보면서 살았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은 사람을 자신들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일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되고 의식적으로 옛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의로운 혼은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이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롯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롯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도 그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는 완전히 이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적당히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발을 빼야 할 때 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이 세상의 생활 방식에 물들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9번째, 사악한 자들은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대적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따르던 옛 생활 방식은 구원받고 나서 다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에 제가 14절, 15절 두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 컨버세이션,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구약성경에 약간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어렵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망치고 타협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실이 올바른 사람을 대적해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야, 뭐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니? 그냥 좀 적당히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성경대로 살며 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을 타협하도록 위협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야,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은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뒤에서 막 욕해요. 자기만 의로운가 봐 막 하면서 욕한다는 것이죠. 대적해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세상적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성경적인 교회도, 단 한 명의 성경대로 사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자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성경적인 라디오 프로그램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단 한 번의 거리 설교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단 한 시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게요. 만일 마귀는 쉬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와 대적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공격을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살다가 이제 좀 쉬어야지 힘드니까. 그런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휴전이나 타협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다시 이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단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마찬가지죠. 그러한 날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막 영화 개봉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10번째, 이 세상의 종교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구원받고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신약성경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 컨버세이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만족 가운데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또 다른 부류는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봉사활동 좀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거나 뜨겁게 기도하거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면 나도 교회 다녀. 근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괜히 그런 거 하고 그러지 마.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지 마. 사람들 싫어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실제로 봤어요. 거리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나도 목사인데 그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 싫어하잖아 이러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인이 와서 데려가더라고요. 아니 그냥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을 방식대로 살지 않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누군가 와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 중엔 종교인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어떻게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할 수 있냐고 막 따지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마 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은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히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만 잘났어? 너만 예수님 믿어? 왜 꼭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해야 돼? 왜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웃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쟤는 너무하잖아. 왜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어? 직장에서도 쉬는 시간에 좀 쉬면 되지? 퇴근하면서 좀 피곤한데 그냥 가면 되지? 왜 예수님 얘기를 해?
그렇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집집마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당신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광신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지만 살아서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기는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란 걸 말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분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귓속말로 사실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가더래요. 동료 중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귓속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공개적으로 쉬는 시간에 공개적으로 딴 사람한테 예서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되는데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딴 사람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은가 나쁜가 나중에 귓속말로 알려줬대요. 세상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종교인들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11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하다. 내가 믿음대로 살면 오히려 더 부끄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 전하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따라 살기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면 어느 날 여러분을 비난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면 어느 날 여러분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을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일을 한 사람들을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은 반대했던 모든 자들이 어느 날 우리의 구원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걸 비웃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산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은 곧 나를 공격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지역에서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해서 살게 하려고 할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광신자라고 비방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2번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의 생활 방식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세 구절, 몇 구절을 읽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부터 제가 읽어보면 20절, 21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는 예수님께서 계세요. 사람들은 좁고 어두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죠. 왜 그런 곳에 가서 술을 마시는지 아세요? 어디서나 술 마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는 이유는 거기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런 곳에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곳에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그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경을 믿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술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변화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제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어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따르세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컨버세이션,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불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시간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해서 사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라는 성경 기록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혼만이 영원히 남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 이 세상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도 살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일시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제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것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정말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게 구원 이상의 것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단순히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8장 찬양 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8장